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 읽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집중해서 우리 잘 읽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랬어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은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주일날 예배만 드립니까? 토요일도 드려도 되고 월요일도 드려도 되고. 그 안식교 교도들은 토요일 간욕이 딱 잡힌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안식일 지키는 거를 막 생명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진짜 언약을 갖다가 생명같이 붙잡으면 진짜 막 세계 대역사일 날 건데 너무나도 이들은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게 문제죠.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식을 치르는데 누가 왔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청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죠. 그때 또 누가 왔냐?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모릅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사람 니고데모. 네가 유대의 선생으로서 네가 이런 걸 내한테 묻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 뭐라 그러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중생이라 그러죠. 구원받는 거. 그거를 갖다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유대의 선생으로서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에 오늘 안 읽었습니다. 안 읽은 말씀이지만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30절에 19장 30절에 그래 말씀하시고는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시체들 다리를 꺾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또 예언됐습니다. 성경에 예언됐어요. 요 36절에 나오잖아요.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하나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조차도 성경에 다 예언되었어.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내어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시체를.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까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완전히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런 제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마포에 싸가지고 새 무덤에 안치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 사건은 전부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이미 다 예언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시편 16편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예언되었어요. 성경에. 그리고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바울이 딱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알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예언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분명히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장례식을 치렀다 그랬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셨고 성경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의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에도 예수님이 38절에서 41절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랬어요. 요나가 무슨 표적 보였습니까? 그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게 없다 이랬어요. 요나의 표적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랬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천지도 모르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IQ 얼마 안 되는 베드로가 몰랐던 거죠. 요한복음 16장 16절 22절에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예언된 사건을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아무도 믿은 사람 없어요. 부활을 아무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12제자 안 믿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 많이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었습니다. 왜? 1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빈 무덤 앞에서 울었다니까요. 13절에 그래 말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 그 시체 머리 쪽에 발 쪽에 천사 둘이가 나타나가지고 여자여 왜 울고 있냐 이러니까 내 주여 하면서 13절에 나오잖아요.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지금 말씀한 거 기억도 못하고 있고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시체가 단지 없는 일로 인해서 울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체가 없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요 큰일 났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론전을 막 펴는 거예요. 가짜뉴스 여론전 이런 거 있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도난설. 예수님 제자들 이것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랬어요. 도난설. 나중에는 안 되니까요. 제자들이 이거 너무 예수를 사랑한 나머지 환상을 본 거다. 환상설. 그것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도난설, 환상설, 우리가 덜 죽였구나. 덜 죽여가지고 깨어났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덜 죽여서 깨어났다 이러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요 뭡니까? 무덤에 시체 없어요. 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네? 시체 없지 본 사람이 있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여론전을 펴는 거잖아요. 지금. 거짓말로 무마시키는 거죠. 왜냐? 감춰야 되니까 일단.
우리나라에도 뭐 이래 뭐 예를 들어 큰 뭐 사건 같은 거 터지면요. 특히 군 이런 데서. 왜냐? 군인들 그 뭐 장군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분들. 잘못하면 자기 옷 다 벗어야 되거든. 경찰 이런 분들도요. 자기들 진급하려고 하는데 그 점수 같은 거 다 있어요. 사건 딱 터지잖아요. 그 자기가 뭐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인데 만약에 자기 휘하에 거느리는 부하가 사건 일으키고 사고 쳤다? 점수 깎입니다. 진급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무마화 시킵니다. 군대에서 특히 뭐 성추행 같은 사건 막 일어나잖아요. 여군들 막 이런 사건들. 자기 진급하는데 큰일 나거든. 무조건요. 무마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자들이잖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 사실이 온 예루살렘 다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거든요.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자 쫓아주고,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잖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랬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이렇게 번지고, 예수님에 대한 막 인기가 올라가,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우리 왕이라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부활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단 나는 거거든. 어쨌든 감추고, 어쨌든 숨기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순국이 바쁜 겁니다. 안 믿은 거죠. 또 믿지도 않은 거죠. 믿었더라면 진짜 통에 잡아가고 무릎 꿇었을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창시자가 죽고 무덤을 남겨가지고 우리는 그런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분하려니까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구분하려니까 문화적으로 종교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이지 생명이에요. 생명.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종교와 생명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또 이 베드로도 쫓아가고 무덤으로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막 달려가서 무덤에 보니까 시체 없어. 시체를 싼 세마포만 떡 놓여 있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살아났음에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앞에서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뒤에 서서 여자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16절에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나중에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18절에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형상이 다 깨지고 귀신이 7이나 돌아가지고 이 여자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나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 성경에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요. 요즘 세상 귀신이 어디 있노? 성경 보세요. 귀신 천지입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노?
귀신 들려가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영적인 현장을 전혀 몰라가는 소리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네가 뭐 잘못해가 귀신 들렸노? 그 사람한테 도움 돼요, 그게? 네가 율법 어겨서 그렇지. 율법 어기가 귀신 들렸다. 그게 이 사람에게 도움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나 네 원치 않지만은 귀신이 돌아가지고 늘 괴롭게 하니 그 귀신이 떠나가서 또 옵니다. 안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그 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탁 주인 돼 있는. 자기 자아가 엄청 세고 강하게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사단이라, 귀신이라. 귀신이 이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 딱 주장하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곱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한 겁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또 성경 또 희한하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하고 연애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성경을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완전 마귀 들리가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죠. 치유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에 대해 잊을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기 그 엄청나게 시달리게 하던 이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분에 대한 마음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제자다 이랬어요. 여제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요, 완전히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리고 잡히고 눌리고 쫓기고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딱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정신적으로 막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막 죽고 싶으면 이런 막 생각이 있다가 복음 듣고 막 씻은 듯이 나음을 입어가지고 회복된 사람들 있잖아요. 정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상하게 뺐다가 쳐다보지만 회복돼 보면 제자라. 완전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치유된 제자들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불신앙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14절에 천사하고 쭉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앉아있고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그걸 까맣게 모르니까 시체를 누군가가 어디에 옮겨놓은 줄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를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 앞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뭡니까? 이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완전히 제자로 세워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완전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탁 서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봤잖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불신앙해요. 기적과 역사를 엄청나게 보고도 불신앙해요. 안 믿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막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누구지요? 기생 라합. 소문만 듣고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런 정보를 누가 줘요?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거다. 기생 라합은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집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천하디 천한, 직업은 기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만 들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다음 주에 나올 다음 주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해 가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 제자들이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러니까 도마가 뭐라 합니까?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안 넣어보고는 내가 안 믿는다. 못 믿겠다 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이 다 또 나타나세요. 도마야, 네가 나를 못 믿겠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말씀. 듣고 믿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엄청난 응답과 증거를 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광야길 돌리면서 다 모래 다 장례식 다 치렀어요.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소문만 들었는데 여호와의 그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리고성에 왔다. 와,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단번에 믿어버린 거예요. 그와 그 집이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고 참 대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이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 조금만 회복되면요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산업이 살아나고,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믿음의 차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힘없으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 힘없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훈련도 살아나야 됩니다. 교사 강습회 가자 가있긴 해. 아무도 안 가.
제가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만 그 현장에 렘넌트들이 나오고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런 현장 직접 보는 현장이잖아요. 가셔야 돼요. 이제 현장에 저하고 중직자 훈련, 중직자 대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가셨어. 저도 안 갔습니다만은 가자 하면 제가 모시고 가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훈련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훈련도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야만이 믿음이 자꾸만 새로워져요. 시골에 우리가 여 있는데 뭐 이하고 맨날 이하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 있었던 뭐 틀 뭐 이런 거 있다면은 다 깨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가 다 원내스도 하나 돼서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산업, 후대, 만남, 훈련, 교회 모든 것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뭡니까? 딱 그냥 우리 틀을 딱 갖춰놓고 거기에 딱 매몰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보면 다 자기가 다 이겼을 것 같아. 이 사단은. 그래가 무리를 선동하고 이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보는데 다 끝난 줄 알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랑했던 이 여인들도. 그러니까 울고 불고 이러는 거죠. 끝났다. 이제 다 예수님도 못 만나고 울고 앉았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버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은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WRC 세계 렘넌트 대회 전국과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오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직접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와 정말 세계복음하고 계시는 게 맞네. 힘을 얻고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덥고 막 찐득하고 막 언제 내가 가야 되고 막 돈 써야 되고 말라고 그런가 하노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 가서 보고 오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 농띠 같은 이 아이들이 기관에서 초등부, 중등부 이런 데서 막 해가지고 아이들 렘넌트 대회 보내줬어요. 인마들이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애들이 달라져 본다. 애들이 그거 돈 몇 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자녀 다 키우시잖아요. 애 먹이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아들 여러분 그 아들 유학 보내보십시오. 해결되는지 안 바뀝니다. 마약죄로 오지 않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세계 렘넌트에 돈 40만 원 애들 보내는데 애들 눈이 달라지고 은혜를 받아 애가 바뀌어와. 눈빛이 달라져. 그런 현장이 어딨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거 말라고 하노? 만대가 하노? 이런 소리 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기도 전에 아들 길을 다 죽이나.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 체험하고 불신하고 소문만 들었는데 주야 믿음을 탁 가져. 믿음의 차이라. 믿음의 차이. 광고 나갑니다. 광고 잘 들어야 됩니다. 광고 잘 못 들으면 자꾸 나중에 딴 이야기 하시니까. 자, 1번 오후 예배 시간 우리 지금 2시 50분에 예배 드리죠. 2시로 오후 예배 다음 주부터 해보는 겁니다. 혹시 구역 예배 5인 1조 한다면 시간이 쫓기고 바쁘다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2시 50분이 아니라 2시로 오후 예배 식사 후에 1시 10분쯤부터 구역 예배 5인 1조 하고 끝나고 나면 2시 예배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토요일 9시 기도에도 조금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일단 지장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금요 기도회를 10시 넘게 하는데
토요일에도 방 9시 10시대가 마치니까 이게 주일에도 좀 피로감이 쌓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식 기도회를 9시 하던 거를 4시 반이나 5시 이렇게. 그리고 교회 이름 변경. 쥐지군 듯이 조용하네요. 교회 이름 변경. 이거는 변경할 거냐? 그대로 갈 거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바깥에 있는 큰 간판도 안에 뭐 불이 좀 꺼졌는지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제가 그랬죠. 새 출발하는 의미가 있다. 이름 바꾸는 의미가. 두 번째, 그동안 계속 2단이라. 창녕제기 창녕 함께 하는 거 하면 2단이다. 저 2단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름 바꿨다고 뭐 그런 딱지가 바뀌겠나마는 어쨌든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의미로 교회 이름 변경을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건 중요합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WRC 포함한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 7월 첫 주, 7월 6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또 마음을 담은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학교 또 WRC를 통해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특별 헌금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주보에 또 광고로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이 예언들을 아무도 믿지 못했으나 하나님 이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